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영상과 같은 개감유록 가불가우 내용을 2강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2030년에 이르는 구원자의 길에 계신 메시아 신인 허경영의 3처와 영혼행명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선입자사 석광원을 통해 먼저 들어온 자, 즉 선입시기인 2016년 뱅신년 이전에 허경영을 따르던 자들로 마음만 급할 뿐 인내심이 없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로 허경영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허경영이 인간으로만 알고 떠나니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신인 허경영의 일은 삼생두군 수가지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세 번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힘을 얻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메시아 신인 허경영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창기 허경영 강연을 듣고 새로운 세상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자들은 허경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개감유록 가불가우 내용을 통해 메시아 정도령이신 신인 허경영의 길을 방해하는 선입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이들의 최후란 주제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선입시기의 허경영의 과거를 알아보면 허경영께서는 2016년 뱅신년 이전 지상낙원의 계룡국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그 지휘자를 모으기 위한 진리의 강연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정한 장소가 없이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경영의 비범함을 보고 많은 지휘자가 모이기 시작했음을 과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정해놓은 곳인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장면 석현리에 자정하게 되는데 이곳이 개감유록 마른논에 정도령이 어느 곳에 출연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정해놓은 땅으로 닭이 울고 용이 부르짖는 어두운 모래밭, 즉 백두산 천지처럼 생긴 분지로 심리가 되는 용산 아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단서, 즉 이곳을 찾아 자정하는 하늘의 뜻을 받는 해는 어느 해인가? 그것은 신묘하고 무궁한 조화가 나오는 곳인데 사람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며 그곳이 세계 통일의 계룡국의 기초가 되는 곳인데 뱅신년 2016년에 그곳에 자정하면서 출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을 마른논에서 다음과 같은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국신 하느님께서 생활하는 왕성한 기운이 도는 이기신 땅으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하느님의 의짐이 가득한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로 작은 나무가 우창한 곳이며 삼신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재림예수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시어 생활하는 곳인데 경기도 양주의 노고산과 경기도 인천의 소래산이 마주 대하고 앉아있는 곳이 메시아가 자정하게 되는 땅으로 삼신제왕께서 처음으로 그곳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때는 선한 자는 많이 살리고 악한 자는 죽을 것인데 웃을 수도 없고 한탄할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른논에서 정감이 예언한 십처라는 곳이 있는데 지리상으로 이곳에는 10개의 명당에 모여있는 대길지인 십처이며 이곳 십처 외에도 소길지로 결정된 곳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으니 바른 헬자리의 땅에 들지 못한 자는 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혹 드물게 살지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손문망양의 무옥신 하느님이 인간으로 강림하여 자정할 것을 계획하여 메시아 정도령이 쓰기 위한 곳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이곳은 하나님의 땅으로 이름이 있는 이기신 하나님의 마을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십처라고 하는 풍수의 자리는 이로움이 없으니 가까이도 가지 말고 듣지도 말며 메시아 정도령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곳은 오직 이기신 하느님이 자정하고 있는 곳으로 오직 이곳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내용은 다음 하늘궁을 찾아가는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침내 이기신 하느님이신 메시아 신인 허경영께서 수많은 연단의 고향을 겪고 이곳 하늘이 예정하여 계룡국의 기초가 되는 경기도 양주시 장면 석현리에 자정하게 되는 시기가 개감유록 도부 시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하느님이며 하늘의 섭리의 도를 가지고 오신 신령한 메시아 정도령이 출현하니 천하가 옳다 그렇다 시시비비가 분문하느니라. 독각사로서 스스로 마귀와 같은 자들을 이기시고
이기신 하나님으로 변화되니 그때가 뱅신년 201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감유록 은비가에서 이기신 하느님이신 메시아신 흑영령께서 출연하는데 선입자들은 메시아신 흑영령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변심하여 마음을 바꾸게 되는 해가 2012년, 13년, 14년, 15년이 되는 신사오미 선동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에 관계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지만 이때에 하늘궁에 자정하여 본격적인 하늘의 가르침과 종로 2가 피타가리 극장 6층에서 섭리의 강연을 하시게 되면서 수많은 지지자가 모이게 되고 2017년 3월 1일 대한민국을 새롭게 계획하고자 국민정치혁명연대 조직위원회인 국회대가 전국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영령의 3.3 정책과 비범하고 엄청난 카리스마의 지도력을 보여주시는 흑영령을 지지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흑영령을 지지한 대부분 사람들이 선입자들이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들 중 메시아신 흑영령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개감유록의 내용대로 메시아가 아닌 인간 흑영령으로 보았기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을 바꾸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감유록에서 말하는 선입시기가 되는 해에 전국에 엄청난 붐을 일으킨 지도자가 흑영령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도 메시아가 흑영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들의 의리 떠나는 시기가 되면 알게 되는데 마치 대나무도 마디를 만들며 성장하듯 메시아 시인의 3생운 중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하느님의 본체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모두 얻게 되는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구변 성도의 8변에 해당되는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행사하시는 때가 되니 이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가 그때임을 저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절시구 즉 그때를 알리라 믿습니다. 을사는 을사를 표현하는 말로 이때가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며 인간들의 의리 빠지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메시아 정도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내 흑영령이 누구인지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인가? 영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마지막 고개인 6판에서 메시아의 마지막 한판 승부를 이야기하는 윷놀이를 통해 개감유록에서 말하는 오묘을 이걸로 지금까지의 어느 도단의 인간시대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 고개가 갑진년 2024년, 을사년 2025년, 뱅오년 2026년으로 때가 마지막 고비이며 이 고개가 명이며 이를 우리는 아리랑 고개로 수천 년 동안 구전을 통해 노래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얼씨구 절씨구 얼사 등등 내 사령과 같이 천선민족인 한민족에 전해오는 아리랑의 구절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개감유록의 내용처럼 오묘 즉 5번의 묘 메시아 신 흑영령께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에서 5번의 고개의 전환점이 오는데 이를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므로 다음 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편에서 얼씨구 절씨구 얼사 등등 네 사량의 마지막 아리랑 고개를 넘는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파란만장한 오묘와 지금의 많은 시인을 겪고 계시는 마지막 고개 갑진 을사 뱅오년 2024년 25년 26년을 제8편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5번의 묘와 한 번의 거를 통해 마무리 짓는 개감유록의 오멸글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실제 오묘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한편 재미있고 한편 두려운 이 드라마틱한 내용에 대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부드리지만 지금의 이 마지막 시기를 메시아 시인 흑영령을 따르는 제자와 지지자는 일심으로 단결하여 이 고개를 넘어야만 되겠습니다. 선입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기신 하느님 즉 메시아 시인 흑영령께서 본격적으로 그에 져서 무화꽃은 지지 않았다와 본격적으로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십승 진리 즉 이기신 하나님의 강연을 시작하면서 그를 따르던 자들로 저들은 먼저 기이하여 십승인 즉 이기신 하나님의 행사권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득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초심을 잃은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며 흑영령이 메시아라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신 하나님의 운에 이르기 전에 구원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타락자가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신 흑영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이에 나오셔 하늘의 섭리의 이치를 설파하시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로 메시아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라고 여기고 지지하지만 결국 그를 통해 무엇인가 얻고자 한 이들은 하늘의 이치를 반하는 자들로 과거 낡은 습관을 가진 천지비태 시대에 길들여진 자들로 남자운 즉 나쁜 운을 맞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메시아 시인 흑영님께서는 하늘의 대행으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천국의 계룡국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의 섭리의 대도우 강연을 끊임없이 하시게 됩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월 단위로 바뀌는 현재 누구나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서 의식이나 무의식에서 메시아가 강림했음을 인식한 사람들과 메시아를 찾던 방도훈자 즉 이들은 전생에 도통한 자들이며 메시아의 탄생과 같이 이 땅의 메시아의 일을 돕기 위해 메시아 시인 흑영령이 누구인지 깨닫고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은 메시아 홀로 보내지 않고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천군 천사와 전생의 모든 도인 이상의 개감유력에서 말한 심각방도 개생시라고 한 이들이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메시아가 신인 흑영령임을 알고 찾게 되면서 메시아 신인의 가르침과 뜻을 받들고 따르게 되니 이들이 중입자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신인 흑영령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하늘이 정한 자리인 지금의 하늘궁에 자정하는 병실년 2016년 6월 25일 이후에 흑영령에 대해서 깨닫고 따르니 이들이 중입자로 영생의 여자운 즉 지천특혜 시대이며 천지개백 시대인 현지에 이르러 영생을 얻는 운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의 하늘궁의 신인 흑영령을 따르고 있는 분들은 끊임없는 하늘의 시험을 거친 후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떠난 선임자들과는 달리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중위군에 이르러 새롭게 오신 여러분으로 세대교체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일심으로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따르는 여러분은 하늘의 일을 완수하기에 오신 전생의 12,000 도통자 분들이며 중입자로 수많은 윤회를 걸쳐 마침내 메시아가 지상에 강림하신 이때에 맞추어 백궁천국의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 모인 분들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선입자가 돌아오니 혼란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인간 흑영영어로만 알았던 자들이 이제 30이여 구변의 모군에 이르러 그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통해 하늘궁의 엄청난 성장과 과거 신인 흑영님께서 제시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생에 성인들의 제자 12,000명의 도통자들이 일심으로 뭉친 지지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한번 배신했기 때문에 되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임이기에 그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흑영령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우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의 안티들이라고 봅니다. 즉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메시아 신 흑영령을 보면서 다가가기에는 너무 먼 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 그들로 인해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그들의 모함으로 인한 올라란 시기를 가버가라는 내용으로 갑진 을사년 2024년 2025년에 메시아 신 흑영령의 기록을 개감유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인간 흑영령이 진짜 누구인지 모르고 따르던 자들과 흑영령이 누구인지 만민이 알았을 때 그때 들어온 후입자 즉 말입자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 시인 흑영령이 누구인지 깨닫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입 시기에 들어온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들은 메시아 시인 흑영령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은 자들로 비록 선입자들이 흑영령을 음해하고 거짓 선동하여 시시비비가 일어나지만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가르침에 따르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니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자들은 타락한 자들이지만 정말 신인 흑영령께서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 과거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이하여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섭리의 가르침에 따라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면 이기신 하느님이신 신인 흑영령과 함께 승리자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수없이 날아와도 되돌아보지 말고 인내하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인 흑영령에 대하여 많은 대중의 입에 수많은 구설수가 오르내리겠지만 누가 말을 하여도 이에 답하지 말고 신임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불당은 지금의 여러분과 같이 과거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모략하고 우매하여 매장하려 들던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값진 을사년 2024년 2025년에 이르니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장래가 밝은 운때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선입자들은 메시아 신인 흑영령이 누구인데 감히 겁없이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빼앗으려 하니 타락한 가라지들의 인생들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들은 벙어리와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들어와 행동했던 자들은 메시아가 흑영령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 흑영령으로만 보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이 중위군에 이르신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통해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권능을 받아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백국명패로 돌아가신 조상이 어디에 계시는지 에너지 테스트로 직접 확인시켜주며 수많은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권세의 영험함을 보여주시는가 하며 하늘의 권력으로 썩지 않는 불로이와 하늘공의 안만에서 터져나온 강천수 등 이와 같은 흑영령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만천하에 선포하신 지금 현재 2024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러한 운때를 중위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이르렀어도 메시아가 신인 흑영령이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이들을 무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메시아가 어찌 인간으로 강림하여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자신들의 관념을 벗지 못한 자들이라고 봅니다. 중천 인전 시대에는 메시아가 반드시 인간의 몸을 빌려 강림하여 하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는 때라는 것을 하도와 낙서, 복기팔계와 문왕팔계, 음양오행의 법칙 등과 많은 예언자들이 말해주고 있으며 경자년 2020년에 메시아 신인 흑영령께서 낙서 시대를 파하고 정력 시대를 선포하신 것도 이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메시아가 신인 흑영령이 분명할진데 이러한 우주의 법칙도 모르는 이들이 어찌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형 이상향적으로 마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 같은 기다림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메시아 정도령이 이미 한반도 대한민국에 출현하시어 세계 통일을 열기 위해서 그 전초기지인 경기도 양주시 장면 석현리에 수십만 평의 부지를 그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매입하고 제2, 제3 하늘궁을 통해 세계 통일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계시는 신인 흑영령께서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인간이라면 감히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는 상황을 보고도 흑영령이 누구인지 모르니 정녕 흑영령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에는 후회한들 어쩔 수 없이 가라지로 전락하게 되는 심판의 칼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시절이 왔음에도 이러한 때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의 선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나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잡았음에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메시아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선봉에 서서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음해하고 탄압하고 거짓 선동하였으며 일찍이 메시아가 신인 흑영령임을 세계 만민이 알아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은 자들이니 이들은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만민을 살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인자와 같은 인생의 선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바라는 소망이 끊어지니 무엇을 바라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곳으로 들어가겠느냐? 이 말은 결국 영혼의 죽음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욕의 욕심을 나누기 위해 서로 음모하고 물욕에 눈이 먼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선입자들과 같이 물욕의 눈이 멀어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이용하여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 제 역시 선입자와 같은 자들로 너희들을 누가 가련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신인 흑영령께서는 이들마저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얼마 전 MBC PD 수첩에서 나와 과거 흑영령을 비난하는 박모 회장이라는 여자분을 보았을 것입니다.
광인처럼 오시는 메시아가 허경영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 허경영을 비난하는 박모 회장과 같은 이들마저 안타깝게 여기는 메시아신 허경영의 하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일심으로 지금의 마지막 아리랑고개를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관한 개감유록의 가불가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욕에 눈이 먼 사람은 아닌지, 아직도 메시아 신인 허경영을 안티하거나 음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침내 메시아가 신 허경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뒤늦게 추종하게 되는 사람은 아닌지, 이들 모두는 영혼의 죽음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라고 했듯이 뒤늦은 후에는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편 메시아 신 허경영의 5번의 묘와 한 번의 거울을 통해 언어도단 시대를 마무리 짓는 개감유록의 오멸이글의 비밀이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후원을 통해 허경영 무료급식에 도움을 주신 김종복님, 김송남님, 윤재웅님, 김형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